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것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곧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런 삶.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끔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광야의 길은 탄탄대로를 걷게끔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목말라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출발하면 광야에서 물 같은 거 문제될 것 없다. 왜?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 같은 거 먹는 문제, 이런 문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첫째 날도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목말랐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발견한 것이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물이 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물을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체험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치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치유되는 삶.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그저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네요. 치유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치유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쓴물을 보여주시고 그 쓴물에 막대기를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게끔 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쓴물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놔요.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부닥친 것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인생은 쓴물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 쓴물과 같은 인생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막대기를 집어넣어라. 그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끔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인생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관섭하셔야 됩니다. 우리 광야 생활은 그저 형통하고 무슨 편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막대기를 그 물속에 집어넣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갖고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부었죠. 그 부은 물을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광야 생활에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은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원망하는 것은 좀 심했어요. 모세와 다툴 정도가 되었고 물이 없어 죽게 되니까 나중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라고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가서 네 홍해를 가렸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바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더라. 반석을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니까 이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 그 갈증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무엇이 치유되느냐?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바라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기적 정도가 일어나면 믿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삶,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이런 것에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가 출애굽했고 구원받는데도 내가 병들어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는 이런 것들에 병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참 날마다 기뻐하며 누려나가는 그런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되고 조금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12오아시스 70 종려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렀어요. 가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에 간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끔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떨어진 거 몰랐을까요?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식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 양식, 세상의 습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기 가마니 곁에 있었고 배불렀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냐? 우리를 굶어 죽게끔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래도 머리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살아야지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양식을 다 떨어뜨리게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는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양식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부모가 해준 밥을 먹기를 원하지요. 다른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해준 밥을 자녀들이 먹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지, 딴 데 가서 밥 먹는 것, 한두 번은 딴 데 가서 밥 먹는 것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딴 데 가서 밥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살면 그 자기 자식이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지 왜 세상 양식을 먹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 양식을 먹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으면 배고픕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으면 부족합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배고프다,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양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애굽의 양식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에 향하여 아니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주겠고 낮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양식 먹으면 배부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부족함이 없게끔 거두게끔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양식, 이것을 먹고 사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먹으니까 배고프다, 하나님의 양식 먹으니까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합니다. 뭘 의지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거 40년 동안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끔 하고, 내가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끔 하고, 내가 너희를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고, 내가 너희를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 오늘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살벌합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는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끔 했어요. 5멜씩 거두게끔 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숫자대로 다 거두게끔 하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끔 하라.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 날은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뒀는데 그 다음 날은 썩지 아니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배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 만족함이 그 배부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해지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식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주신 은혜, 말씀, 이것을 매일같이 먹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양식을 거두어야 돼요. 햇빛이 비치면 양식이 없어져요. 그때 매일같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날 양식은 그날 받아야 돼요. 내일 하나님이 안 줄까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치는 그날 받아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루치만 걷는 거죠.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 부리면 그 다음 날은 썩어지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신다. 입을 것을 주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먹지도 심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겠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야 해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지금 내 양식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갖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공격을 해왔느냐? 아멜렉이 공격해왔어요. 이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공격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여금 나가서 싸워라. 내가 산 위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이 기도할 때 모세도 힘들죠. 80다 된 노인이 손 들고 기도하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양쪽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멜렉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 이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아멜렉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멜렉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 이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보다도 팥죽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팥죽 한 굴에 팔아놓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싸움, 그 싸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육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멜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바로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계속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이 점점 힘을 잃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점점 육신적인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영적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가 12시에 왜 기도를 합니까? 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오전 내내 육신적인 생각에 또 우리가 갈등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12시 정오에 그래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육신적인 생각이 그래도 힘을 잃어버려요. 저녁 8시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루 왼종일 우리 마음속에 불평원망할 수 있었던 마음들, 육신적인 생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육신적인 생각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거지
하루에 내가 싸웠다고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씁니다. 우리 인생은 쓰지만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식. 여러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배부르고 만족함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 같은 이 삶, 오늘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기적 하나만을 가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저희들에게 고쳐야 될 것, 치유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종생활에 했던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에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육의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